제가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좀 미흡했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주제 1절부터 17절의 주제는 인사와 서론, 그 다음에 로마서 주제가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구분을 좀 해보면 1절부터 7절은 바울의 소명과 사명, 그래서 우리가 길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 16절, 그리고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다.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전도하는 자, 빚진 자다. 빚져서 전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공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표지 입장으로 이거를 보진 않고요. 8절부터 15절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그런 제목을 가지고 8절부터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8절 9절을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태도와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어 있는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주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요. 자, 8절 앞부분에 보면 먼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첫째는 그러고서 먼저 그래놓고서는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첫째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 중에서 첫 번째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가 뭐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감사가 첫째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놓고선도 바울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도 먼저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순서상의 첫째일 뿐만 아니라 비중에 있어서도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비중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두 감사여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의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그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감사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조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 외에는 달리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주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각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감사인데 그 감사의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이고 그 감사에 또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전파됐던 것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 쭉 찾으면 한 10개 이상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이유들, 감사해야 될 것들, 감사의 방향 이런 것들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만 오직 감사는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 하나님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선 주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때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은밀한 만남에서 신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이것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또 한 면을 9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가 바로 그것입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것은 비단 로마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바쁘면 사도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교제도 열심히 하시고 신방도 여러분 만날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또 맡겨진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고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버둥버둥거리지 마시고요. 부지런하게 정말 바쁘면 사도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찾아갔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두 가지, 한 가지는 이 최선의 자리에 와서 차선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교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딴 거 하지 마십시오. 딴 거 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던 한 선교사님은 거기서 무슨 저거 하더라고요. 사회 무슨 운동 그런 것들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책들 그런 거 보면서 선교사로 나가셔서 그래서 참 그런
그쪽에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데도 그래서 있는 것을 최선 다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도죠. 내가 선교사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 그러나 나도 또 중보를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돼. 아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후원도 우리 선교사님 후원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하는데 본인도 거기서 또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 해야 돼요. 네. 그런 마인드가 자기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받는 게 소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그게 타락하는 거죠.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받는 것은 물론 받는 거고, 또 본인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 중에 하나구나 이럴까봐 제가 숫자를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오전 내내 기도하는 거죠. 말씀 전하러 갈 때까지, 낮에 직장에 가서 말씀 전하러 갈 때까지 쪽에서 기도하는 거죠. 자, 빌립보 옥중에서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 옥중에서도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뒤라서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눈물, 그 기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하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인데요, 섬겨야 할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면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말씀 안 보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들을 섬기는 것 중에 중보기도. 핵심적인 직무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드리는 중보기도의 섬김은 실로 중노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같이요,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 같이요, 40에서 하나 강화면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일보다도 11장 28절에서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렇죠? 염려하는 것. 교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했던 것이죠. 여러 교회를 위하여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쉬지 않고 드렸던 중보기도가 더욱 감당하기 힘든 섬김이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곳,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섬기고 있는 제사장적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 중보기도의 기준을 여러분 다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서 섬기는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써 있는 것을 의문이라고 해요. 의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섬겼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올려드렸던 제물은 뭡니까? 영혼들이죠. 그죠? 예.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께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목회자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께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좀 복습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 10절부터 13절에는 이제 아주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근거, 기준이 나옵니다. 자, 1장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일이 없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하늘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자, 이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으며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거를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묻지 마세요, 저한테. 오늘 말씀 듣고서는, 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당시에 이 로마가 세상의 끝이었고 그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면 거기가 끝인데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강타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의 강한 소원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곳에 나아갈 좋은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붙잡으세요. 이걸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잘못 지금 적용되어 있었던 기준점들을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집어넣고 쫙 빼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고 간절히 원했고 그들을 보고 싶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이 로마서의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소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대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심정은 바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직행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직행하지 못했죠? 왜 못했어요? 예수의 영광 얻었어요. 아니에요. 왜 못했습니까? 그 뒤에 답이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금을 전달해야 돼요. 절대로 이런 거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 지금 각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센터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쭉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지방 이게 각 지역의 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이쪽 여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줘서 갖다 주려고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있어서 바로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전달하러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죄수로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 이 바울이 이렇게 막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절당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거절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자기가 무슨 순풍에 돋다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서로 부부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런 걸 체킹해 줘야 돼요. 체킹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서로의 그 영적인 그런 그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레벨을 올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고강도의 어떤 작전을 펼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 저는 뭐 고수가 장기나 이렇게 바둑의 고수는 아니지만 고수들 보면은 일단은 막 가서 죽어주기도 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지금 고강도의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서 그냥 내가 한 대로 안 해준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여러분이 자라가지 않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속상하죠. 제가 전에 기도하고선 그 기도한 것들을 보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기도문을 받은 그분이 참 힘들었겠다. 기도 안 해주셨으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엉터리 망터리로 기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보세요. 막혔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번번이 길이 막힌 기간은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막혔죠?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 싶어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인데 거기가 당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바나까지 가면 거기서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개념 속에. 그래서 스페인까지 내가 전하면 내가 복음을 다 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로마를 통해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 해 전부터 했는데 막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은 다른 목적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전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로마의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13절.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맞아들였는가 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모든 일을 환히 내다보고 있었으며 구하기만 하면 즉시 응답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이런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잘못된 무리들이 정말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특정인을 만들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척척 들어주신다라고 입심 좋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예? 무당신앙은 그게 특정인을, 예,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 사이에, 신과 사람 사이에 묵격을 통해서 재액 초복하는 거거든요. 묵격이 뭐냐면 무당, 그 다음에 박수격, 남자 무당이 박수잖아요. 그 무당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애군을 피해주고 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종교가,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모든 걸 다 알아, 그냥. 그래서 특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런 무당 역할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께로 가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네? 아니 왜 꼭 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다 지분내고 또 지분내고 그러는 거죠. 그 미국 이런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서도 어떤 교회는 무슨 성전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꼭 그 교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저거 폐쇄회로로 해서 그분 하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당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는 건 좋지만 특별한 또 다른 그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똑같아요. 펑션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저를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저처럼 이렇게 막 대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막 가방도 막 들어주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반을 하죠. 차라리 맨 처음부터 별로 존경 안 하는 듯 하더니 점점 존경해주고.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이 우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존경은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존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요? 그렇게 존경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자, 무슨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그런 이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대상이지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런 것들은 다 특정하게 나한테만은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아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괴로울 거야, 자기가. 사실은 아닌데 그런 척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우연히 그 임신이 안 되시는 분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꼭 임신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진짜 가서 그 강의를 듣고 이걸 조사를 했는데 바로 거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네? 그분들이 갑자기 그때 제가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때 저한테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것들 막 기도해달라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그 강의하고선 저 빨리 나와가지고 도망다녔어요. 빨리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으쓱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도 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렸죠. 물론 제가 위에서 기도할 수는 있죠. 그래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서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기록해 둡니까? 기억도 하지 않고 그죠?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몇 개 뽑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알게 해서 죄 지적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담기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답답합니까? 답답해요? 나는 엄청 위로가 되는데 나는 네?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 안 되는구나. 사실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응답은 된 거죠. yes, no, wait. 이건 하나님은 yes도 응답하시고 no라고도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거를 잘 찾아내셔요. 그래서 저는 기도 노트를 써요. 싸이에 가면 기도 노트, 제 노트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옮겼지만 기도 노트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 자, 그래서 노라고 응답받는 거가 참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노라고 응답받았을 때 또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쫙 옮겨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죠. 자 일단 응답이 안 된 거 사도 바울 응답이 안 된 게 여러분에도 위로가 되죠. 아멘. 저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정말 뭐 어떤 차원에서든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벅차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감사하죠. 바울도 안 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응답이 안 됐을 경우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떻게 했죠?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그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가 찾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시간 그런 부분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아멘. 자신의 소원은 그렇다고 해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어다 하고 맡기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지금은 막혔다고. 여러 해 전부터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막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느긋함, 여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건 더 중요해요. 지금 말씀보다도.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다 맡겼어요. 그러고서 수수방관 하는 겁니까? 뭐 배 때리더라 그래서 뭐 낚시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바로 당장 로마로 가고 싶지만 가지고 있는 구제금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거 딴 사람 시키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딴 사람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현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네. 잘 연결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말들을 잘 연결해 보시면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상담하고 물어볼 거 없어요. 딱 이게 다 나오잖아요. 다. 그는 몇 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근데 그는 결코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셨죠? 예, 기도의 가장 제일 무서운 적, 제일 나쁜 적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적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낙망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를 약을 이고 저 함정에 빠지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아멘. 네, 그런 찬송도 있고요. 예,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떤 사람들 말 듣고 그것을 확 결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결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쫙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을 털어놓거나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나온 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질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 뭐 달라졌을 것 같아서 다르게 됐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인도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이 보이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대를 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이거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얼굴이 구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얼굴 구겨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 어떤 모양으로 막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과 분별해야 하는 것과 결부가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축도할 때 이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것을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에게 계속 물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행이 어떤 모양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그 빛을 비춰주는데요. 자, 15장 22절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제는 일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막혔을 때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일할 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서둘러서 로마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심령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뭔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맡아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맡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성령님의 음성,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니죠. 예. 지금 로마에도 가고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만큼 우둔한 종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도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주위 환경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토록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는 어떻게 됐죠? 체포됐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하고 드디어 로마행 허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함으로써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 허락을 받아요.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그가 바라던 때에 그가 바라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폴린 해밀턴의 그 전기를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다른 행진곡이에요. 다른 행진곡. 자기는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이때 하고 싶은데 다른 때 계속 엇박자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린 해밀턴은 마지막에 헌신은 곧 정신이 합니다. 한번 헌신하면 정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엇박자 내가 원하지 않게 하나님은 인도하더라도 내 헌신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거기에 헌신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쇠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세요.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 괜히 바울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로마 가이사 앞에 쓰게 되고
결국은 그 유력한 그 황제와 그 친위대들이 같이 살고 있는 거기에 감옥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서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또 기적을 일으켜서 그렇게 주목받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막 땡기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와 시저와 문무백관에게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이 딜레이 되면서 늦어지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순조롭게 로마에 딱 가서 로마에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아무 기록도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없겠죠. 로마서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로마에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허락을 하셨다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로마서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혼잡이 되고 변질이 될 것을 아시고 로마서를 기록해 하셔서 그 시대마다 복음을 보숙해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맺으면서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작도 하나님의 뜻이요 끝도 하나님의 뜻대로 였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매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려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서 사탄의 핵심을 심장을 확 쑤시는 아멘.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